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대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우리 인생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느덧 한 해의 맨 마지막 달 12월에 왔습니다.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 날짜로는 7일이어서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이 더 짧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2025년, 여러분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맘때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 중 하나는, 나는 올 한 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올 한 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올 한 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나는 올 한 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나는 정말 올해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후회가 없는 삶, 한 가지도 후회가 없는 삶이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실수에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 행동들을 반복하고, 하지 말아야지 했던 말들을 또 내뱉게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요, 하지 말았어야지가 아니라 했어야지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했어야지 하면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올해는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했어야지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됐는데, 올해는 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는데 돌아보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인생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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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의 인생이다. 없다가 몇 번 나왔어요? 다시, 우리 인생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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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의 인생이래요. 몇 번 나왔어요? 5번. 5번. 조금 짓궂은 말 같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5번이 없는가 하니, 어렸을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 되어서는 시간이 없고, 늙어서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고. 어떻게 잘 아세요? 죽어서는, 죽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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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의 인생.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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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5가지가 없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가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는 걸 보니까 젊었을 때와 중년 때쯤 어디 그 중간 어디쯤에 저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 1장 시작부터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해요.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된 것이 몇 번 나왔어요? 5번. 이게 솔로몬 얘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없고 없고 없고, 몇 번까지 지금 헷갈리네.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다의 인생. 여러분, 이 말을 한 솔로몬,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듯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왕으로서 보통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은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조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계속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이 후회가 없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실험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실험이 어떻습니까? 좋은 실험 아닙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실험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실험 좋은 실험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 솔로몬은 이 좋은 실험을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안에서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행복의 실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먼저 그는 인생의 행복을요, 육적인 쾌락, 세상적인 쾌락에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전도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솔로몬은요, 어떻게 하면 그의 인생이 후회 없는 삶, 어떻게 하면 그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까를 계속 실험했는데 이 육적인 쾌락에서 찾아보려고 했어요.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연애를 벌였는지 몰라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연애를 벌였는데 그가 먹는 그릇은요 모두 다 금으로 되어 있었고, 먹는 음식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열왕기상 4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음식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하루에 다 소비할 수 있었을까? 물론 솔로몬 혼자 먹은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하루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료를 썼다는 것은요, 그의 삶이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하는 삶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끝없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봤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 그의 인생 말년의 고백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여러분, 어디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본시 인간은 육적인 쾌락으로는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육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채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쾌락은요 더 큰 허전함을 남깁니다. 더 큰 외로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요, 고통과 죄의식만 우리에게 남겨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고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양쪽에다 다리를요 다 걸치고 있는 사람, 속된 말로 양다리라고 하죠. 양다리. 저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양쪽에다가 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양다리입니까?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다 걸쳐두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다가 다 걸쳐두고 살아갑니다. 양다리를 뻗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밤낮 세상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렇게 놀았을 텐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끝내주게 재미나게 살았을 텐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 번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던 적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항상 믿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도 함께 믿었다는 거예요. 양다리. 이게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은 없어요. 항상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상도 함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차라리 양쪽 다리를 모두 다 세상에 걸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세상 속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가 그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를 깨달은 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 육적인 쾌락으로부터 행복을 찾지 못했던 솔로몬,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세상 육적인 쾌락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한 이 솔로몬은요, 이제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자신의 일에서 찾으려고 해요. 쾌락에서 못 찾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에 대한 성공에서 찾으려고, 자기가 쌓아온 업적에서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전도서 2장 4절 이하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 다 해봤던 거예요. 다 해본 겁니다.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집도 많이 짓고요, 포도원도 읽어보고요, 동산과 과원들도 여러 개나 만들어 놓고 나무도 심어보고 연못도 파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남녀 노비들을 샀고요, 어느 누구보다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져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2장 4절 이하의 본문 여러분 보셨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4절부터 다시 보시면 4절에도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도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넘겨주세요. 7절에도 나를 위하여, 8절에도 나를 위하여, 모두 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각 절마다 빠짐없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러움을 살 만한 인생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남보다 더 많이 성공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보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내는 삶,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하지만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그 삶이 살아보니 전혀 행복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전도서 2장 11절에서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2장 11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 얼마든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인생은 그렇게 헛된 것이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이 정말 후회스럽지 않고 언제나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언제나 행복한 인생일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맨 마지막 문장이죠.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솔로몬하고는 정반대로 헛되지 않은 삶,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일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58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허락된 인생인데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고 말했고 바울은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내가 즐거울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살았어요. 나의 기쁨보다는 주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결코 후회가 없고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이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국내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같은 시찰 강릉의 유일한 기장교회인 관동교회 선교를 올해 다녀왔는데 이렇게 좀 늦게 하게 된 것은 가을로에서 이제 결정이 끝나고 하게 된 선교여서 이 겨울 초입에 선교팀이 춥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일기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지난 재직회 때와 그리고 우리 선교부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올해 국내 선교로 관동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되리란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같은 시찰의 관동교회는 조직교회였어요. 그리고 장로님도 계신 교회였어요. 그런데 40년 가까이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정년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던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 남았던 그 교인들이 목사님의 은퇴와 함께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우리 시찰을 통해서 노회에다가 이 관동교회 폐교회를 신청합니다.
관동교회를 폐교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과 노예 목사님들이 강릉에 하나밖에 없는 이 기장교회가 문을 닫지 않도록 폐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척하는 심정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관동교회를 섬기실 목사님이 자원해 주셨고 노회에서 그 목사님이 관동교회에 부임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됐습니다. 그게 지난 11월 첫 주 가을 노회에서 된 거예요. 그런데 시찰 목사님들하고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해보니 교회의 상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심각했습니다. 교회 지붕으로부터 새고 있는 물이 교회 곳곳에 다 새고 있었고 예배실과 부속실은 곰팡이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건물 외벽은요 흘러내린 누런 녹물로 인해서 마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말 오래도록 방치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선교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 단체 카톡방에도 이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한번 그 사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관동교회입니다. 공사 전에 사진이에요. 공사 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공사 후에 이렇게 단장이 됐습니다. 깨끗해졌죠? 계속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관동교회가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할 수 있음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국내 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암교회를 통해 감당케 하신 또 한 번의 헛되지 않은 일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저런 교회를 보수하고 공사하나? 교인도 하나도 없는 저런 교회에 왜 돈을 쓰나? 왜 지붕에 방수 공사를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고 낡은 전기선들을 저렇게 새로 교체할까? 왜 저런 데다가 돈을 쓰나? 교인도 없는 저런 교회에다가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나? 아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을 쓰려면 이 세상은요 계산기를 먼저 두들겨 봅니다. 그냥 쓰지 않아요. 수지타산을 맞춰 봅니다. 계산기를 먼저 두들겨 보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내가 이만큼 돈을 쓰면 얼마만큼 나에게 돌아오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하면요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는가 계산해보고 돈도 쓰고 투자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가 끝나고 이 교회를 자원하여 섬기기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랬어요. 정말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다녀오셔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관동교회 선교를 다녀와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홀로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새벽 기도마다 혼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관동교회를 섬기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받은 이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헛되지 않은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세상 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촌 조그만 교회에 부임해 가셨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포부가 대단하셨는지 목사님은 그 조그만 마을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셨고 또 주일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사역하신 5년 동안 그 교회에 전도된 새신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여자아이, 초등학교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5년 동안 전도가 된 사람, 딱 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5년을 전도했는데 딱 한 명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초등학교 여자 어린아이. 이 목사님은 자신이 한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이렇게 없는 것을 보면서 어느 순간 실족하셔서 그 교회를 결국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된 이 여자아이가 믿음 안에서 그 교회에서 잘 자랐습니다. 장성한 후에는 믿음이 좋은 신랑을 만났고 결혼을 해서 5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요, 모두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십 년 전 그 마을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목회했던 그 목사님의 목회가 과연 실패한 목회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여자아이가 이 목사님을 그때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요, 하나도 헛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후회가 없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진정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이번 한 달이 정말 후회 없는 한 달, 올 한 해가 정말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아직도 충분합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일, 내 삶에 가장 가치가 있고 행복한 일을 위해서 남은 한 달, 이 충분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이번 대림절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우리 성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